다음 주면 영유치부 여론성경학교가 이제 교육부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영유치부 교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나고 흥 많은 영유치부 교사만큼 저 또한 이제 흥이 많습니다. 그래서 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풍류와 가락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론 잘하거나 뛰어나지는 않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듣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또한 이제 보는 것으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만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과 열망을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충족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음악에 관련된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더 많은 대리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엊그제 방영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른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혹시 쇼미더머니라는 음악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네, 이 음악 프로그램의 장르는 뭐 이렇게 기존의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힙합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멜로디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못 불렀지만 이렇게 부르는 멜로디가 아니라 랩을 통해서 빠르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힙합에서는 스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웩. 네, 본래 이 용어가요. 저도 몰랐는데 이 기원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온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건들거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힙합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힙합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난 척을 하거나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여유, 허세를 부리는 기분을 표현할 때 이제 스웩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나온 참가자들의 그 랩을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스웩이 가득한 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합니다. 나 돈 진짜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 외모가 진짜 출중하다. 그래서 나는 여자가 많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여유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이제 아니면 나는 이런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라는 뭔가 이런 자신의 이렇게 출신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사로 이제 남을 비방하거나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얘기 자체가 남을 이제 비방하는 얘기로 이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스웩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이 용어, 힙합의 용어 스웩 얘기를 왜 했을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스웩이 넘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은사 스웩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 은사 받았어. 막 이러면서 제가 랩을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음.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허세와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죠. 이 말씀을 이제 썼을 시기에 고린도 교회들의 이제 교회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 분파,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랑,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제시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12장과 14장에는 12장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13장의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실하게 전달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은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새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가페라는 용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당시에 세속적인 문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저보다 우리 성도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의 백성에게 보여준 자비로운 행위를 뜻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셨을 때 가장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어떤 단어보다도 진실되며 동시에 강력한 힘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쪽에 공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 없으면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 다음 높아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우리 가족 찬양대회 때 우리 한상민 전도사님 가정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나올 만큼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를 보면 고린도 교회들은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자신이 낮아지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서로의 신앙의 깊이를 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인 뜻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라는 이런 단순한 소유의 유무를 의미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남을 구제하고 내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은사를, 자기가 이런 것들을 더 받았다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 했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절을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의 거리에는 이방 제의가 참 많았습니다. 이방 제사가 많았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제의 때 많이 사용되던 악기였죠. 이 악기들은 선율이 아름답지도 않고 화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악기를 쫓아내는 이제 행위들을 이제 그 거리마다 이제 많이 울려 퍼졌겠죠. 바울은 이방 제의에 사용되는 시끄러운 소음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내용 없이 떠드는 행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런 방언과 이런 말들은 그냥 소음에 들리고 그들이 이렇게 꽹과리 치는 소리에 그렇게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을 살펴보실 건데요. 또 한 가지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아시죠? 이 말씀도 역시나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시제는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과거의 행위나 미래에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행해야 하고 계속 누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걸어가야 할 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찬가는 놀랍게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 읽어보셨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어떠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죠. 바울은 그렇다고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7절은 다른 누구의 성품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곧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대신 우리가 한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랑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며 그의 성품이 어떤지 더욱더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가슴 찔리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랑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한예솔은 오래 참고 이한예솔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왜냐? 그 이유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죄된 나의 성품이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었을 때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을 알려주면서 또한 아닌 것과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답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으며 믿으면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과 연결이 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만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 방언,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결국 끝이 있고 패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예언, 방언,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 성인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았으며 그것들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들 모두는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계시하는 매체일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만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양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사는 둘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은사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어떤 존재로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게 합니다. 사랑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이 시간에 매여 있는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영원성이란 바로 궁극적인 미래의 자리를 오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만이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의 자리를 꿰뚫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벗어났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높아지려 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모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하는 힘입니다. 나를 나답게, 은사를 은사답게, 능력을 능력답게 하는 사랑을 사모하는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충북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